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냐? 복음의 기회다. 그런데 그 기회가 바로 지나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뿐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은 5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뭐냐? 영적 DNA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옛날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은 내가 아는 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이면 양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쌍놈은 쌍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쌍놈이 옛날에는 그 돈 주고 양반 그 사기도 하자거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행동도 모든 것도 다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백조를 할지라도 오리 새끼 속에 더 살다 보니까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오리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보증하는 이 분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보증해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은 이게 확실해지면은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하는 것 같으면서 반복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뭐냐면 들으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맨날 그 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 그 자꾸 들으니까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확신이 서면은 결단을 내리게 돼 있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결단 내리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빈 씨 같은 어린 아이인데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높은 데 있다가 확 뛰어내려. 왜 그러냐면 받아줄 걸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 우리 뭐 소파 있거든. 소파 올라가서 막 놀고 그러거든. 이제 좀 컸다고. 그러면서 이리 와 그러면 팍 뛰어내려. 이 믿음이에요. 확신을 가지니까 행동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보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뭐예요?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이래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은 본론에 가서 우리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집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먼저 누릴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고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단이에요. 주일, 이게 바로 예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사람한테 마지막 강단 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를 붙잡은 초대교회들이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가르침이 있었지만서도 이들이 확실히 붙잡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이제 그리스도 떠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제자들인 기회예요. 예수님 늘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있을 적에는 뭐냐면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그냥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경쟁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거, 이 확신과 믿음의 결단을 내려지니까 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어려움이 더 많이 오잖아요. 경쟁할 위기가 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괜찮아요. 조금 뭐 문제 있고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성숙해져가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어요. 불신앙이 없다면 절대로 뭐냐? 신앙은 안 자랍니다. 금요일 날 구체적으로 이제 밑주 다음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불신앙.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에요. 불신앙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적고 나서 그때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다면은 그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붙잡으면 되냐? 내가 놓치지 말고 강단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흐름을 따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장에서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이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보느냐?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사도행전 13장의 1절부터 5절에 이걸 본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재현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가다라 빵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죠.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내가 받아 축복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뭔가를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6장 4절부터 10절에 보더라도 문이 막혔는데 사실은 이거 재현하는 겁니다.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더라도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것부터 확인하잖아요. 그 위에 두란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로마도바의 아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누릴 것이 뭔가를 먼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무슨 시대가 얘기하냐면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각이 너무 없어. 형들들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중직자들 중심으로 스스로 이거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 전하는 내가 이제 요즘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강단 말씀 잡고 움직이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게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그리스도의 당위성 18장 4절에 예배와 기도 19장 8절에 진정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때 뭐냐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뭘 보느냐? 기회를 보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기회예요. 이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참 걸리니까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 이 여기서 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미리 본 거죠, 요셉은요.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에 이게 바로 기회라고 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눈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 시대.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블레셋으로부터 전쟁받을 때 이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 그냥 이게 14대를 거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한나, 사무엘, 이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아람 나라, 아람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누가 본 겁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기회를 볼 수가 없는데, 벌써 뭐예요?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건 기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고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본 사람들은 이거를 기회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중직자들이 이제. 아멘. 조금만 한 10분만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는 사람들이 그게 기회를 본 겁니다. 내가 그 속에 시대의 그런 어떠한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서 기회를 볼 것이냐. 중요하죠. 로마 시대. 누굽니까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는 보라 지금이 뭐하는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잡았던 것들이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지나가요.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서 지금 뭔가 좀 붙잡혀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내리지 않은 것만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한 번의 기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붙잡았던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붙잡고 우리들이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이 능력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 능력이. 이렇게 이게 다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안수받는 거예요. 중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에 나에 대한 기회라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붙잡을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기회예요. 교회의 기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뭐 TCK, 뭐 CCK, 뭐 NCK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좀 벌써 몇 년째예요. 근데 이걸 딱 볼 순간 제가 그냥 메시지 그냥 흘리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흘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뭐 저기 당회원들 모이겠지만 저도 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당회원들이 알아서 알아요. 지금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라.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 중직자들이 움직였어요. 맞죠? 중직자들이 움직였어요. 전부 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시대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릇입니다. 이제 바꿔나가야 될 그릇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한 번뿐인 이게 선교를 위한 이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선교를 위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번뿐입니다. 이것도 세계 선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결단 내리고 확실하게 언약 잡으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게 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큰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만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게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안디옥교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만남도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한 번 우리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돼요. 실수 누구든지 합니다.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조금 실수해가지고 좀 삐진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가지 말고 나를 갱신하면 돼요. 기회를 삼으면 돼요. 우리 더 큰 거 보고 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더 큰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들 안 하시네. 괜찮아요. 실수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가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천년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드려진 이게 평생 이것에 살아갔다면 이것은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는 거. 영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세세무국들이 있을지어다 이거 보면 돼요.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